아, 계속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또 멋있는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또 좋은 직장을 취업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되어서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또 흥미가 사라져서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장난감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장난감 그 광고가 TV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장난감을 사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부모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자녀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 좀 많은 액수를 들여 장난감을 사주죠. 그런데 그 장난감을 사줘도 그것이 얼마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어머니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장난감 가지고만 잘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장난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엄마 아빠와 놀아달라고 떼를 쓰죠. 그러다가 또 다른 TV 광고에 장난감 광고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사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존재들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좋은 집을 이제 사서 이사를 가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또 어느새 마음의 흥미는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집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욕망에 의해 뭔가를 얻었으나 어느새 권태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미디안 그 전쟁과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붙여주었는데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너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파괴해라. 기드온은 분명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가정의 우상을 철폐하라, 첫 번째 명령을 허락하셨다라는 데 우리는 주안점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의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만든 우상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만든 우상일까요? 그의 부모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 부모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자기의 집에 바알을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단이 그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아세라 목상이 그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그의 집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어찌 보면 관리자와 같다. 우상 숭배했던 그 집의 관리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거기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 너의 집에 있는, 너의 아비의 집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라. 기드온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지가 우리의 관심이긴 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너의 집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였던 거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자기의 영역 밖의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리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훈계와 야단을 맞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분노를 다 한 몸에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것을 찍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을 한낮에 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한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대체 누가 우리의 우상, 우리의 신인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느냐? 알고 또 알아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 놓은, 그러나 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우상을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 그냥 불 솟듯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어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고 기드온에게 이제 분노의 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기드온이 했던 무엇을 건드렸던 걸까요? 바로 탐식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식이에요. 여러분, 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탐식에 반응하실까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바로 탐심이다. 자, 이 탐심이다라고 바울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탐식은 육체적인 행동의 탐식이 아닌 내면의 탐식이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 어떤 탐욕,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인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마음을 무질서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은 무질서해집니다. 질서와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물질을 벌어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한번 물질에 딱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어느 순간 내가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탐심,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인 그 탐심을 가장 경계하시는 거고요. 그 탐심이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 바알과 아세라 그걸 찍어버리는 기드온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의 탐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물질을 손에 입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손에 입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탐심인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요아스는 그 바알 제단을 섬기는 관리자였는데 이제 그것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이냐 알아봤더니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입니다 했더니 그 기드온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우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아들이 깨뜨렸는데 그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와 기드온 사이를 딱 가로막고 두 팔을 딱 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성도 아닙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기드온을 그 신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까?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기드온을 죽일 겁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관심이 뭐예요? 야, 기드온이 지난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았니? 아니면 죽었니? 이게 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생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나는 이러한 일을 했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살아있기에 바알은 나무 조각에 불과했구나, 바알은 참 신이 아니었구나, 죽은 신을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속아서 믿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그 제단으로 이제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 전투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그 가정에 존재해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룻바르 하는 이름이 언제 발생했냐? 바로 기드온을 그 아버지 요아스가 막아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이다 라는 뜻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바알과 다투어 이겼던 이 기드온의 삶에서 누구의 입술 속에? 그의 아버지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깨우치고 자각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을 겁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깨닫고 그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재단으로 바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바로 요아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꾸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요아스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우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얼마나 받아주실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기드온 300용사처럼 나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 우리 가정의 우상, 그리고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요아스의 완고함을 깨뜨리셨구나. 여러분, 완고함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우직하고 고집스럽다라는 것이 저는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번 생각했던 것을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우직함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아닌 것을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꼭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그 완고함을 깨뜨리셨어요. 이 일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됐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의 마음의 우상을 찍어버려라. 무엇을 통해서 요아스의 강구함을 끊으십니까? 자식을 통해서 끊으세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마음의 완고함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니었다면, 기드온의 그 죽음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요아스가 자신의 완고함이 깨졌겠습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가장 높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세움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숫자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관을 다스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숫자라는 겁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과 지금 미디안과의 싸울 그 대상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수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 그 장병의 숫자보다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우리가 한 50에서 60만 정도 되잖아요. 군인의 수가 예비군까지 합하면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이긴 한데요, 13만 5천 명이 아주 적은 숫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13만 5천 명, 고대에
그 시대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수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그들은 구름대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 때 그들이 동원되었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고작 10,000명인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 모을 수 있는 군사의 수가 고작 10,000명이었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나팔을 불러 군사를 모집할 때에 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보면 아비에셀의 그 지파가 먼저 그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수가 부족할 것 같아 세 번째 나팔을 보니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있는 지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수가 무려 얼마예요?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모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자, 드보라의 10,000명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이긴 하나 13만 5천 명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수를 모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아니, 갑자기 2만 2천 명이라는 병사의 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겠다, 더 많이 군사의 수를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수를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의 그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던 것은 철병거 900승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병거 900승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막대한 그 군사의 수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군사력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이제 고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흩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떠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9,700명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을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는 그 9,700명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자원한 10,000명 중에 그것도 사주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남는 핵심 용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기드온의 3병 남는 그 사람을 용사라고 칭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훌륭하고 정예 멤버인 300명이 남았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가고 싶다고 손을 들려고 했으나 그냥 눈치 때문에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을 그냥 떠서 먹고 싶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찌 되어지다 보니 9,700명 떠나가고 2만 2천 명 떠나가고 300명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떠나갔던 사람 중에 기드온이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리고 참 사랑했던 사람 함께 싸우면 그의 용맹함 때문에 전쟁에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힘을 얻을 것 같은 그 군사 근데 그 군사가 떠나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전략이 너무나 좋아서 저 사람의 전략 가지고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2만 2천 명 9,700명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0명 안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그 300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인데 왜 300명 안에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함께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300명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300명은 기드온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그토록 생각했던 수에 대한 어떤 집착, 수에 대해서 한번 집착하고 탐닉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많은 군사를 주면 이길 것 같아? 아니야. 군사를 다 떠나보낼 거야. 너에게 있는 모든 군사를 내가 다 갈아할 거야. 그리고 이 전쟁이 그 남은 군사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히 보여줄 거야. 너는 그것을 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300명 남게 하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이지 거르는 작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군사,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는 그냥 기드온과 한 몇 명의 친구들만 남고 다 돌려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300명 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드온에게 마음 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드온이 평생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때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훈련시키셔요. 환경을, 전혀 다른 환경을 내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 계획하심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훈련시키기도 하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됨을 이뤄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품어가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에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 우리의 본능에 의해 충실하고 살면 어느새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 우리는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의도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세울 수 있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면 여러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핍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 주시는 훈련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이 그럼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6장 9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 혼자 미디안의 그 진영으로 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몇몇 사람과 함께 그곳으로 가라. 진짜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그 미디안 그 진영 한가운데로 침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지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두려움 가운데 갔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신대요? 막상 딱 갔더니 거기는 2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엿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큰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치는 게 아니니? 친과 동시에 장막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좀 해석 좀 해줘라. 옆에 있던 친구 병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병사를 보내어서 우리 미디안을 치실 텐데 우리가 망하리라. 여러분, 그것도 미디안의 병사들의 그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 이야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하는데 그 음성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느 한 어린아이, 어느 한 믿음의 동역자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듯, 그것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어 있다면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이유는 민감성이 떨어져 있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곳에 가서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먼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구나, 나는 그것을 보는구나,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보는 거구나, 이것을 기드온이 깨달았던 거예요. 첫 번째,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그 강직함을, 그 완고함을 깨뜨리시더니 이제는 기드온이 더 의지하는 그 숫자, 그죠? 더 의지하는 어떤 마음의 탐닉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낳을 때까지 그 훈련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그 백성 중에, 그들의 군사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거나 약해지거나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기드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손에 쥐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설레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의지하시고 그것만을 쫓아 나아가시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